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면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었고 또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었었던 위대한 영도자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위대한 영도자 모세, 그 모세의 부모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소개해 주세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었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두 사람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었고요, 스라의 미리암, 그리고 아론, 모세,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두었었습니다.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였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를 갈라서 기적을 걸어갔었을 바로 그때에 모든 여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앞에서 인도해 주었었던 그 믿음의 선도자가 바로 미리암이었었어요. 아론은요,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었죠. 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론의 집안은 대대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져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었고 또 인도자였었죠.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맡기기도 하셨었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그를 아실 정도로 그를 친밀히 사랑하셨습니다.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세 자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구별되어서 세움을 입고 사용을 받았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부모는 얼마나 위로가 또 클까요? 어떻게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잘 자랐을까요? 어떻게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녀들을 이렇게 잘 길러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라고 강조를 해 주십니다. 이들 모세의 부모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모세의 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증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었어요. 당시 애굽은 한 차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었을 때는요, 지금 새롭게 세워진 그 왕조가 쫓아내었었던, 그 왕조에서 쫓겨났었던 이전 왕조였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였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귀족처럼 대우를 잘 받았었죠. 평안하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대우를 받지 못해요.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애굽의 새롭게 세워진 왕 바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경계했었고 주시해 보았었습니다. 계속 경계하고 주시해 보는데 이 민족이 나날이 숫자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쑥쑥 자녀를 잘 낳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민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두고서 바로가 두렵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흥과 번성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억압하기 시작을 해요.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시도합니다. 먼저는 무거운 노동을 시켜요. 이놈들이 삶이 편안하니까는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는구나 싶어서 심한 노역을 시켜 그들의 번성과 부흥을 막아보려고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더욱 부흥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산을 돕는 산파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을 갖다가 죽여버리라고 조용히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도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자 결국 마지막에는 아예 대놓고 박해를 하고 대놓고 살해를 명령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 하수에 다 집어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라고 행정명령을 던진 거예요. 명령입니다. 그 왕의 명령이 단호하고 엄히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명령을 어기면은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도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 여자 이 둘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부부 되게 하셨어요. 남자끼리 부부 될 수 없어요. 여자끼리 부부 될 수 없으면 그런 건 결혼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부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남자끼리 결혼하면은 생육하고 불어 번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려워요? 여자끼리 결혼하면 생육하고 불어 번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그 둘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고 또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불어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흥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나라 임금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번성을 저지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자녀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왕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세상 나라 임금의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 되나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권위이고 더 우선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왕이 무서워요. 세상 나라 왕의 명령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부모가 왕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많은 자녀가 나일 하수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요. 부모가 세상을 두려워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버리니까 그 자녀들의 신앙이 나일 하수에, 세상 하수에 던져지는 거죠.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죽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요. 지금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모세는 바로 그 시절에 태어났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나일 하수에 던져지는 바로 그때에 모세도 태어나서 모세도 같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자녀들이 나일 하수에 던져지면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때 모세는 죽지 않았었어요. 모세는 보호를 받았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았었어요. 그의 이름이 모세. 그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내다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요? 그 부모의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를 보호해 주었고 사망에서부터 지켜내었었던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부모들이죠. 육의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고 또 영혼을 맡김받은 영적 부모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실 때 책임도 함께 맡기시죠.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또 바로와 같은 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에게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고 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김받은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책임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그들은 부모의 사명을 이루어냈었고요. 그 믿음으로 모세를 바로의 명령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지켜내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 나라 임금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사망에서부터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태어난 모세를 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둘째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켜냅니다. 그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마지막으로 석 달 후부터는요, 동일한 그 믿음으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요,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 보았어요. 이 아이에게 아름다움을 보았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분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을 보았어요. 골리앗을 보면서 그 앞에서 다 두려워하면서 떨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를 보았나요? 하나님을 보았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었던 거죠.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었고, 때문에 싸우고 승리했었던 거죠. 천국,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예비해둔 한 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들은 그것을 보았어요. 보고 바라고 사모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여기 모세의 부모, 그들도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볼 때 믿음으로 보았었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 이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의 외모가, 얼굴이 잘 생긴 것, 그것을 본 것일까요? 잘 생겼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게 잘 생겼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고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아이가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었다면, 못생겼었다면, 그러면 보호받지 못했었을까요? 나일 하수에 던져졌었을까요? 얼굴이 못생기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사는 것도 많은 고생이 있었었는데 근데 구원도 못 받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그 의미는 그의 얼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이 태어난 아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데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뭘죠? 하나님 외모를 보십니까? 우리 얼굴 보시나요? 우리 외모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안 보십니다. 이게 우리들한테는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었던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세를 보았었던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모세를 보았을 때 모세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이 태어난 아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볼 때에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곧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을 볼 수가 있었었던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은 토브,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우연히 생겼다가 저절로 진화돼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과거에 원숭이였었는데 지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빚어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서 그것을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여기서 좋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 일일까요? 무엇이 착한 일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죠. 예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왜 선하신 분이실까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길래 선하신 분일까요? 이 선한 일, 착한 일, 바울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후에 그것을 보셨을 때 다 좋으셨어요. 아름다우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이 모든 것들을 망가뜨렸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망가진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 착한 일, 바로 토브인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볼 때 믿음으로 보았었어요. 믿음으로 보았었을 때 이 아이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았었던 겁니다. 곧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선한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었었던 거죠. 모세의 부모는 지금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곧 민족 구원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들이 다 열리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일들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기를
세상 나라 임금 곧 마귀가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하수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호해 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애굽의 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죠. 그 영혼을 세상 하수에, 죄악의 하수에 빠져 죽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음란, 또 죄악의 문화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 적그리스도적인 사상과 이념에 빠져 죽이려고 하여튼 갖가지 애를 써요. 우리 부모들은 지켜내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모든 이 마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역사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모세 부모는요, 태어난 아기 모세를 볼 때에 믿음으로 보았고 그 아이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목숨을 걸고서 아이를 지켜냈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지켜내요. 그리고 그때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번성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막아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택하여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하수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나일 하수에 던져 넣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해요. 바로 그때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석 달간 지켜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석 달간 믿음으로 아이를 지켜내는 동안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해야 할 한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요,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야곱은 베델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연결되어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죠. 야곱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말하기를 오라 두렵도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경외하게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크게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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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 힘이 빠지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때에 경외하게 되어져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해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요한 사도도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었어요. 자주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힘이 다 빠지고 엎드려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지죠.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잠언서 말씀에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궁구한 이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간증한 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 왕에 대해서도 그 왕의 명령이 엄히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할 때 세상으로부터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엄히해서도 저가 믿음으로 자녀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세의 부모는 석 달 후에는 같은 믿음으로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석 달 동안은 목숨을 걸고서 아이를 지켜내요.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석 달 이후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석청으로 안과 박을 칠한 이후에 아이를 갈대 바구니 아래다가 뇌피고 그 바구니를 나일 하수에 띄워드리죠. 여기 갈대 바구니를 히브리식 발음으로 보게 되면은 타바예요. 이 타바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와 갈대상자, 이 타바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동력 배입니다.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자기가 통제하여서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는 것이 바로 타바, 방주이기도 하고 바로 이 갈대상자이기도 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타바입니다. 여기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다가 눕히고 나일 하수에 그 갈대상자를 띄우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모세, 나일 하수에 띄워진 그 모세 어떻게 됐나요? 당시 바로의 딸이었었던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물에서 건져내죠. 모세라는 이름을 주고 자기의 아들 삼습니다. 애굽의 왕자 삼아요. 사망의 물에서부터 그를 건져내어서 가장 안전하게 그의 생명을 지키고 또 구원자로서 그렇게 준비되어 가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길러 주셨었던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러한 영역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또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맡기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내가 간섭하고 건들게 되면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 이것도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과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보호하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또 일으켜 사용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녀를 이렇게 길러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다 육적인 부모 또 영적인 부모로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눈들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일들을 소망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 임금, 마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서 죄악의 문화 가운데 또 적그리스도적인 사상 가운데 빠져 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과 처지를 만들어내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지켜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적극적인 표현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부터 황금줄을 내리셔서 우리 자녀들을 칭칭 감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줄 수 있는 부모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